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르시면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류병을 고치지 못해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유대 사회의 일선에서 율법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며 또 설교할 자를 정하고 회당이 앞으로 어떤 교육과 그리고 규율을 세울 것인가, 이 모든 일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회당장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고 높은 지위,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격리가 되어야 마땅했고 부정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둘은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명을 먹이실 때에 유대인을 먹이셨지만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 가운데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하여 묻는 니고데모, 그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사마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았으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서로 만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아니면 사마리아이건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 봐도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아버지를 둔 딸이었기에 사랑을 받고 심지어 집에는 그를 수종드는 종들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와 힘이 병든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에 된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도 율법으로 부정한 자요, 또한 한 여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면 은혜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다 빼앗기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당장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끈질김으로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은 없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을 것이라는 이 소심한 믿음을 통하여 그녀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받았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병이 나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가졌던 그 믿음 속에 그녀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녀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믿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 이전에 수많은 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선택하였던 그 믿음이, 그리고 손을 내밀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었던 것은 나음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 속에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재력을 가지고 병든 사랑하는 딸을 낫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병세는 약해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붙들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이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딸이 사는 것은 바람이긴 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일하였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죽은 것을 알며 통곡하는 자들에 섰습니까? 아니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시며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비웃음거리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편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세상은 죽었지만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그가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소유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병들고 그리고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늘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다가 시험 들면 어떠냐고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실패하면 어떠냐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코비드-19이 지나가길요? 그 전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응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찌그러지고 약해지고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어떤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